제가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한 2주간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다른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그 말씀을 다시 취소하고 또 다른 말씀을 찾기도 했었죠. 제가 한 3번 정도 말씀을 준비했다가 취소했다가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가장 기본적인 말씀,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하는 그 말씀,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노래를 부르려 합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노래입니다. 함께, 가사가 나오진 않겠지만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단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실은 제가 이 구절 때문에 밥을 먹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선생님들과 아마 전도사님들이라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꽃은 캠프파이어가 아니라 밥 먹기 전에 외우는 밥구절이라는 사실을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이 밥구절을 항상 외워야만 하는 성경구절이 바로 밥구절이죠. 이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는다는 공포의 구절입니다. 제가 이처럼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밝힌 바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구절을 외우지 못해서 계속해서 자리로 돌려보내 이 구절을 외울 때까지 계속해서 외우게 하신 그 선생님도 독하시지만 밥을 먹지 못할 만큼 이것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 저의 머리도 참 독했던가 봅니다. 제 과거는 어쨌든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줄기차게 등장하는 이 밥구절의 1순위는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말씀들을 제쳐두고 이 말씀을 외우라고 우리는 훈련을 받았을까요? 혹시 오늘날 선생님들께서는 또 전도사님들께서는 아직도 이 말씀을 밥구절의 1순위로 채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 요한복음 13절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기가 아마 어렵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눈을 감고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래를 외우시지 마시고요. 말씀, 성경 말씀을 외우시는 겁니다. 2눈을 감고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플러스1 관계전도 축제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재조명하고 발견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씨앗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죄에 물들어 더럽고 탐욕으로 가득 찬 곳,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활동하는 거룩하지 못한 곳이나 그런 가치와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와 세상을 우리는 대다수 나누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성경에도 이렇게
나뉜 채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또 다른 서신들을 기록했는데 그 서신 중 하나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같은 저자였던 요한이 썼던 이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죄나 악한 영, 그런 개념, 그런 공간적인 장소, 아니면 그런 가치와 사상,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전 인류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거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겠지만 또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참 제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내 마음과 기준에 들어야만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잣대에서 저 사람이 벗어난다면 우리는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조건과 이유를 발견할 수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나에게 맞추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추든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아주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야지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한없이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든 것을 다 빼주는 것이 부부이죠. 하지만 한순간 그 사랑이 틀려서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의 사랑이 식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같이 덮던 이불조차도 뺏어가는 것이 부부관계 아닙니까? 물론 경험담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제가 충분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인간의 사랑은 이처럼 유한하고 유약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전 인류를 향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인간의 사랑과 같이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이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쑥날쑥하다면요.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실 때는 한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퍼주시다가 하나님이 조금만 기분이 상하셔서 우리에게 삐지시기라도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이 상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사랑이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흔히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 사랑.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즉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우리가 좋아하든 우리가 싫어하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조건과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죽음도 생명도 심지어 천사와 그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고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구약 성경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시절부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습니다. 또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믿음의 승리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사실 제가 중간중간을 요약해서 그렇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이사이에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는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도 안 듣고 날마다 투정하는 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징벌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날마다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사랑의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태나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미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의 계획을 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한 청년이 22살의 어린 나이에 여러분 직업 군인으로 군생활 중 수류탄 사고로 인해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오른손잡이였던 청년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답니다. 자신의 가정의 형편은 여유로운 편도 아니었고 학력도 백도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어느 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과 시리에 빠졌던 이 젊은 청년을 흔들어 깨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도 무릅쓰고 20대 초반의 처녀가 학력도 백도 그렇다고 돈도 없는 심지어 오른팔이 없는 이 외팔 청년에게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를 사랑해 주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 외팔 청년은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참함 속에서 일어나 그는 병실에 누워 대입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 후 힘들게 애경그룹이라는 이 그룹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경그룹에서 30년의 세월을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요. 애경그룹과 그리고 KT의 전신이었던 여러분 KTF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곳에서 만들어내었던 하나로 샴푸 그리고 쇼 이것을 개발하면서 마케팅에 살아있는 전설로 이 청년이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 유명하지 않지만 마케팅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우는 조서환이라는 대표입니다. 22살에 오른팔을 잃어 자신의 목숨마저 버리려 했던 한 청년을 한 처녀가 그 청년의 모습과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30년 후 우리나라 최고의 마케팅의 마케터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 여자의 사랑이 한 남자의 인생을 이토록 변화시켰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인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크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애통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하고 있는 사랑, 우리는 그것을 짝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짝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본 적 다들 한 번씩 있으시지요? 저도 짝사랑 해봤습니다. 아주 속이 썩어 문드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향해 여러분 그렇게 짝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짝사랑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찢어지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짝사랑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이번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를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새까맣게 타들어간 그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한 존재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랑과 평등을 외치는 예수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신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예수로부터의 멸망을 피하고자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또 구원자로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던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평생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불쌍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안아주셨지요. 민수기의 놋뱀 사건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텐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날마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도 시원찮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괘씸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이런 징벌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적 기도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자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그 놋뱀을 매달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감사의 양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케 내버려 두실 것 같았다면 사실 놋뱀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니,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서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내버려 두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을 피할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놋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기만 해도
살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이 노뱀이 누구와 유사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생명과 영생의 길을 가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헬러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의 의미에는 여러분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 유일한 것, 그리고 독특한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헬라어의 이런 의미처럼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랑의 존재이셨죠. 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유일무이한 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아들 중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외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죠. 또한 우리 기독교는 정말 여러분 독특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미신과 잡신들이 있지만 그 어느 종교에 그 어느 신이 누가 먼저 이 인간들에게 찾아왔습니까? 누가 먼저 그렇게 인간들을 방문했습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서 먼저 인간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지요. 그뿐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그런 피조물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정말 독특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따를 때에 멸망하게 됩니다. 영생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산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은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렇게 전도 축제 기간을 맞이해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 성당은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합니다. 불교는 굳이 절에 불공을 따로 드리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사, 우상 숭배고요. 술과 담배는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주일 성수는 그 무엇에게도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유달리 까다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좁은 문과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이 아니라 자신들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다른 처방전이나 약을 찾고 있었다면, 또 그 약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결과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생명과 구원의 방법, 그것이 바로 노뱀이기 때문에 그들이 노뱀을 봄으로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노뱀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들을 살리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생케 하는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다른 것에서 진리를 찾고 마음을 두며 무엇이 자신을 치료하고 자신을 구원케 하며 영생케 하는 것인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헛된 것을 찾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 삼으려 하지요. 다른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나 권력, 명예나 돈, 안정된 직장, 그리고 외모 또는 교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진리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가르치고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라는 그 이름으로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므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 우리로 인하여서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유일무이하고 독특하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정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정수를 전하는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오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아직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사오니 하나님, 이 관계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